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유다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내가 정복할 땅을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약속, 하나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 정복해 가고 응답받아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고 또 그들이 어쩌다가 그쪽으로 와서 이걸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강한 군대 때문에 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잡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응답받아 가고 성취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잡아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정복의 땅을 우리가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정복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이 시점에 한 지파 한 지파씩 자기들의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들 중에 지금 5지파만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차지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은 바로 17장까지 그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7지파가 남죠. 7지파들은 소위 말하면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지파는 어딜까요? 5지파는요, 이미 우리 했죠? 갈렙, 그죠? 유다 지파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요셉 지파,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 의지해서 비록 삼림이라도 비록 철병거가 있다고 믿고 나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분명히 쫓아내리라. 그런데요, 그들이 그 말씀 의지해서 갔는데 정말 정복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이 므낫세는, 므낫세가 차지했는데 이미 므낫셋, 갓, 르벤이라는 이 세 지파는 벌써 요단 동쪽에서, 요단 넘어오기 전에 벌써 이쪽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래서 므낫세는 이쪽과 이쪽을 두 쪽을 차지했죠. 그래서 총 합치면 5지파입니다. 5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땅을 정복해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각 지파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다시피 유다 지파와 갈렙은 참 너무나도 대표적입니다. 그죠? 대표적입니다. 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응답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 자손들은 지난주 보니까 환경이나 주변 조건을 인해서 정말 핑계대고 멈추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붙들고 가니까 응답받은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지파들, 오늘 7지파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저 응답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저것은 너무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내하고는 너무너무 관계없는 나의 삶은 너무나도 자기 현실과 문제 속에서 묶여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경하고 좋겠다 이렇게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일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성취되어 그들이 응답받고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덜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전부 자기 현실 문제에 묶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전부 자기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빠져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참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요 전부 자기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성취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혹시 내가 지금 삼림이라도 비록 내가 철병거의 어려운 상황을 가졌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받을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정말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응답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성취,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언약 성취의 중심이 되는 회막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막.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의 중심이 되는 회막, 이걸 회막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막이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18장 1절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는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이 땅은 차지한 실로에서 회막을 세웠다고 됐습니다. 자, 이 회막이 뭐냐? 회막은 다른 말로는 성막입니다. 성막 회막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광야 생활 때는 옮겨 다녀야 했기에 돌로 만들어서 해버리면 안 되고 천막입니다.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을 가지고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왔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땅을 차지합니다. 이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한 곳에 정한데 실로라는 곳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실로라는 이곳에서 이곳을 중심으로 이제 남은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제는 정복해 나갈 것이죠. 바로 이 회막이 앞으로 지어지는 성전의 먼저 그림이고죠. 그리고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회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광야를 거치고 있겠죠. 광야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또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겠죠. 정복의 응답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도 모두 다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인도받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정복도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응답받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막을 세우게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한번 잘 뜯어보십시다. 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자, 이 말을 잘 뜯어보면 이 회막문 앞에서 뭐 하죠? 번제를 드리고 예배죠? 제사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네게 말할 것이다 라고 되지요.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도 하고 정복도 해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영어로 뭐냐?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Meeting. 만나는 텐트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만남의 광장이 아닙니다. 가서 홍 집사님과 내하고 만나는 그 광장이 아니고 누구하고 만나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만나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말씀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그의 광야 생활도 성공하는 키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도 응답받는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친다.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모든 삶에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또 이것을 놓친다. 어떻게 응답받아 가겠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힘을 받고 그 말씀을 다 붙들고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현장에 또 인도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정복해 가는 우리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요.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현장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 부분을 놓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거지요. 그냥 이제 참석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 부분은 놓칩니다. 이 회막문 앞에서 네가 예배 번제를 드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고 나는 네게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 다 놓쳐버리고 그냥 회막문에서 예배 구경 옵니다. 와서 그냥 앉아있지만은 예배 보러 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은혜 안 되니까요. 지내다 보니까 갈등되는 일도 생겨요. 교회 속에서 갈등도 하고 그 개인은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모든 것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안 되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광야 같은 인생의 그 세찬 험한 그 길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우리가 인도받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정복해 갔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려운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정복의 응답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은혜와 힘을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단순히 내게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일이 해결돼 이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응답입니다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것이 내 삶에 뚜렷이 잡혀지고 그것을 따라서 응답받아가며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어떤 의사가 계시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께서 신자였기 때문에,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병원에 찾아오십니다. 그날도 딱 두 분이 목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 연이어 딱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이 성대를 과다하게 사용해가 무리가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목사님에게는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약 처방도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좀 낮추어 말씀하시고, 항상 물을 많이 드시고, 뭐 가습기 드시고, 뭐 등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목사님이 그 다음 또 오셨어요. 이런이 오셨어요. 근데 그 의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 처방해주면서, 목사님, 중요한 것은 성대에 무리를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시고, 그리고 진짜 줄여야 합니다. 목사님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찬송가도 긴 거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료가 끝난 후에 간호사가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두 분 다 비슷한데 왜 한 분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은 이렇게 처방이 좀 다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사가 뭐라 합니까?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거든, 이렇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좀 적게 하시고, 길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늘 그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던지시 비쳤는 거죠. 그죠? 길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은혜는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내 삶에 되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 문 지방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수가, 그때 당 에스겔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포로로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패망한 시대예요. 에스겔 자신도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서 성전 무너졌는데요. 성전 박살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성전에서, 그리고 문지방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차고 서서서 올라오면서 이게 흘러갑니다. 이 성전에만 가득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 성전에서 가득하게 올라오더니 이게 흘러나오더니 어디 갑니까? 밖으로 흘러갑니다. 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쫙 흘러가는 가운데서 막 살아나는 역사와 그 환상을 쫙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받아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망해 있는 이들이 살아날 길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받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걸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회막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막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그래 우리 언약교회 상암동이 잘 지었어, 이게 아니고요, 내 속에 성막이, 내 속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축복을 우리 앞으로 누려가는, 정복해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따라 내가 정복할 땅을 그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내가 정복할 땅을 그려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응답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은 7지파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오늘 나왔죠? 3절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자, 이제 회막을 실로에 다 딱 세우고 정착하고 백성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바빠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상황만 보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할 땅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복할 땅을 보니까 이게 산림이 거칠고요. 철병거들이 있고요. 진짜 이게 두렵고 너무너무 머뭇거리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봤던 바로 앞장의 요셉 자손처럼 그들도 역시 원망만 하고 있고 핑계만 대면고 있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7장이죠. 바로 앞에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 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 자손이 멈추고 있었던 이유였는데 이게 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다 이래 있었습니다. 다 자기 상황, 내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전부 내 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전부 내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에서 6절이죠. 18장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이미 딱 찾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 다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일단 가보라. 일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땅을 가보라. 그리고 내게 주신 땅, 네게 주실 땅, 네가 응답받을 땅을 그려오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생각에 잡혀있지 말고 유다 족속 안 봐라. 유다 족속 요셉 지파를 안 봐라. 그때 그렇게 못했지만 비록 삼림이라도 비록 철병가라도 말씀 잡고 가니 안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일단 너희들도 가보라. 일단 너희들도 말씀 잡고 가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잡혀있지만 하나님 말씀 잡고 네가 응답받을 제목, 네가 정복해야 될 땅 그것을 확인하고 와라. 확인하고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되지 않겠냐. 가서 딱 보면서 전에는 막연했고 전에는 두려웠던 그곳인데 이것이 말씀 잡고 가보니까 그래 여기가 바로 내가 정복할 땅이구나. 마음에 그려오라. 기도 제목에 그려오라. 이것부터 말씀해 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응답받을 분명한 계획을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내 수준과 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과 내가 응답받을 비전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비전을. 지금까지 7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았습니다. 자기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붙들지 못하고 그들은 현실 속에서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엄격히 말하면 그들은 불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진짜로 나의 현장에서 붙들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응답해야 될 기도 제목을 믿음 안에서 진짜로 붙들고 기도 제목 잡고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상이 뭡니까? 실상이 뭡니까? 바로 실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안악산지는 내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렸는데 그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된 거죠. 그대로 된 거예요. 오늘까지 그 땅을 갈렙의 기업이 되었더라. 사무엘과 다윗은 성전을 꿈꿨습니다. 그죠? 성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성전을 꿈꾼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자라면서 언약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 영적 지도자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리고는 언약궤도 뺏기고, 이 성막,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실로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 실로가 파괴돼 버립니다.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려요. 언약궤는 뺏겨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 가슴에 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진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서 말씀을 전할 성전을 회복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게 전달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 기도 제목을 잡고 그걸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걸 품었는데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잡고 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 내가 정복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잡혀서 놓치고 다 했었는데 이것을 두고요, 우리가 내 것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현장에 가서 정복해. 그려오라. 그 현장을 가서 진짜 응답받아야 될 것을 그려오라. 라고 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모든 현장과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죠. 우리는 말씀을 받으며 내가 정복할 땅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삼림이, 비록 지금은 철병거가, 비록 지금은 안악산지같이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붙들고 저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 분야에서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 가나안 정복하듯이 내가 정복해야 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게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전도 기획이라고 하죠.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지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 회사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정말 난공불락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뭐 우리는 그 앞에서 소위 말하면 진짜 현실적으로는 메뚜기 같죠. 그러나 갈렙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우리는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받을 우리들 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짜 계속해서 그려오라, 그리보라, 그리고 품으라 라는 뜻이겠죠.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책 작가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이지성이라는 분이 계시죠. 꿈꾸는 다락방. 이분의 책을 저는 여러 권 중에 많이 또 좋아해가지고 몇 권을 좀 읽었는 가운데 참 이렇게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참 책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른 이런 부류의 책도 많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든지 어떤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품으면 되어진다 이런 뜻인데 그런 류의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책도 그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꿈꾸는 다락방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왜 꿈꾸는 다락방이라 했을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별로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꿈꾸는 다락방, 왜 다락방이라 했을까? 그치, 왜 다락방?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서 다락방이라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서 어느 글을 읽다가 이런 느꼈는 것은 이 사람이 이지성 씨가
지금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주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책을 많이 적고 또 활동도 많이 합니다. 이 꿈꾸는 다락방의 책 내용 속에서의 주제는 소위 말하면 비비드 드림, 생생한 꿈을 꾸면 그것이 리얼리티가 된다, 실제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근데 한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글인데 읽으면서 자기가 원래는 20대 때 자기 집에 뭐 아버지 사업하시고 괜찮은데 근데 20대 때 자기 명의로 집이 하나 있었다네요. 집 뭐 괜찮았나 봐요, 살기가. 자기 집 앞으로, 근데 아버지는 사업하는데 자기 집 앞으로 있었는데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다네. 4억인가 이래 대출을 했다네.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보증이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IMF 터지면서 사업 망했어요. 그 4억 빌린 게 이제 못 갚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커져가요. 나중에는 얼마가 됐냐? 20억이 됐어요. 이 사람이 25살 때 20억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희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고요? 그리고는요, 뭐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자기가 편하게 좌절하지 않고 나는 꿈을 꿨다는 거지요. 근데 자기가 그때 이제 나는 최고의 작가 되고 싶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때 정말 힘들 때 자기가 해야 된 것은 뭐냐면 오로지 책을 읽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책을 읽는 것. 그러면서 꿈을 꿔왔다는 거죠. 그때 그 책을 읽는 게 어디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집의 옥탑방에 곰팡이 가득한 그 작은데 거기서 계속 읽으면서 꿈을 꿔왔다는 거지요. 꼭 그 집을 두고 했는 말인지 아니면 수많은 이 꿈을 꾸면서 성공했던 사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자기 방, 연약한 현실을 두고 다락방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서 그 한계의 상황에서 꿈을 꿨다라는 의미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서 거기서 보통은 좌절하죠. 거기서 전부 다 갇혀버리죠. 근데 거기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다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 할 수 있느냐? 의지가 강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은 자기 꿈이에요. 자기 꿈을 꾸고 성공한들 성공자는 자기 개인의 영적 문제에서 결국은 망해요.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정말 응답받아가는 우리들 되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성도들은 자기 현실의 한계에 갇혀서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들어야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못 듣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복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깨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게 여기 갇혀있는 자가 아니구나. 저기에 정복해야 될 자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훈련 받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계속해서 그냥 있으면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갔지요. 왜 훈련을 받습니까? 내하고는 너무 거리가 내 현실하고 거리가 멀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응답 받을 자이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산업선교 가야 되십니까? 산업 현장은요 나는 여러분 열악하지만은 거기 가면 산업선교 가서 메시지 받을 때 내하고 관계된 박람회 갑니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나를 깨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그리고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 것으로 응답받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 가야 됩니다. 거져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응답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옵니다. 자, 9절부터 10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려온 땅은 지파별로 그려왔습니다. 그죠? 지파별로 탁 그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 지파, 저기는 저쪽 지파. 이제 그려온 그 땅을 그 지파 안에 분파, 그리고 가족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제비 뽑는다는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당시 제비 뽑는 것은 복불복 이게 아닙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과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이 제비 뽑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림으로 그려온 그 땅을 각자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과 제게도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비 뽑지 않습니다.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비 뽑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제비 뽑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확실한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나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우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더욱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다고 아까 말했는데, 하물며 제비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 여러분과 제가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원래 우리 2017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광을, 교회에 주신 영광을, 우리 현장에 주신 영광을 회복할 것을 붙듭니다. 가장 먼저는요, 나입니다. 나. 우리 성도 개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이 오늘 7지파처럼 전부 자기 개인이 자기 생각, 자기의 상처, 자기의 불신앙에 묶여 있습니다. 전부 개인들이 전부 자기에 있는 문제 속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받았습니까?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그죠? 하나님이 주신 나. 요셉의 지파들도 전부 자기 생각 속에 묶여서 자기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해야 되되, 아니다. 너는 큰 권능이 있는 민족이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요셉 지파들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요, 나에게 먼저 나가 내 생각, 내 자기 환경에 잡혀있는 그 요셉 지파를 말씀을 주면서 바꾸어서 응답을 받아가게 하듯이 우리는 2017년 먼저 내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회막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에 주신 영광,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워라라고 했듯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응답들을 우리 성도들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응답을 받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현장에 주신 영광 회복, 그거 위해서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된다. 뿌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현장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우리 일꾼과 사역자와 그 응답이 되겠다 싶어서 오후 예배 때 이제 복음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저는 그 속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메시지를 하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암송도 하고 소화도 하고, 그리고 전체 성경의 이 복음 메시지를 자신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어디까지
이제 현장으로 다락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현장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고 현장에 주신 영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말하는 뭔 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위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될 언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도 성취될 세계 복음화 그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 생각 속에 자기 생각에 묶인 나를 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것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냥 흘러가는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현장에 그려지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진짜로 내 것으로 되어져 가는 제비를 뽑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17년에 이 말씀을 따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정말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정복할 땅을 그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정복할 땅을 그리며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가도록 인도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잡고 나가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역사하셨던 저 유다지파와 요셉지파들처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가도록 내 생각과 내 환경, 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복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정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이 모든 바른 곳을 내게 줄 것이라 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에 우리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정말로 언약을 품고 간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